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혹은 몇 주간 몇몇 분은 몇 주가 아니고 거의 몇 달 많이 보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안 아프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약속한 대로 마태복음을 시작했고요.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갔는데 혹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 두 번 나누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1장, 2장을 빨리 넘어가고 싶다. 족보를 빨리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족보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원, 출생이죠. 예수님의 출생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설교 시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송구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면 마음이 큰 다짐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짧게 하리라. 그런데 잘 안 돼요. 오늘도 한번 노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전체가 하나의 이렇게 언뜻 보면 잘 맞춰지지 않은 이렇게 퍼즐이나 열쇠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2주 동안 나누었던 그 정도의 성경적 상식과 배경을 가지고 보면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하나의 거대한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장이 언뜻 보면 따분하지만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 마치 이렇게 영화 옛날 툼레이더 요즘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가 찍었죠. 툼레이더가 그 고대 무덤을 찾으러 가는 여정처럼 그렇게 퍼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내용으로만 보면 마태복음 1장 전체는 뭘 우리에게 한 가지로 동일하게 여러분 말할까요? 우리가 지난 2주를 통해 여러분이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우리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의 족보 전체는 하나의 이 거대한 덩어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한 혈통을 따라 그 피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대한 이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오랫동안 초월하고 많은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한 말씀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말을 해놓고도 수없이 변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 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구약적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내가 너희의 자손, 너희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더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가기 쉽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간과하게 넘어갈 것 같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혈통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입을 통해서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혈통, 즉 다윗 왕가의 상속자이자 후계자의 계통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존재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넓혀가면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심장하냐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천사의 역할과 기능이 나오는데 그 천사의 역할이 어떻게 나오냐면 천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옆에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쉽게 해서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니까 천사조차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메커니즘을 천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천사는 이걸 지켜봤을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 약속할 때는 그때도 동일하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사라졌지만 영적 존재인 천사는 동일한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고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드디어 약속의 성취자의 바로 코앞에 현관 앞에 서 있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매우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천사의 이 소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으되 단지 사람 예수, 인간 예수가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질 약속된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태는 자기 동족 유대인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애증어린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동족에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애증이 어려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에게 인류의 구세주가 왔는데 그 주를 거절하고 알아보지 못하며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미운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동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전 세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예수, 인간 예수,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역사적인 예수, 즉 역사적으로 실제한 것은 맞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이제 좀 무지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그것도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화라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역사를 보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대량으로 학살합니다. 실제로 다 죽여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가가 그가 이스라엘 역사책에 그걸 기록해 놓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이제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역사적으로 실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굉장히 왜곡하거나 역사에 대해서 큰 넌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이슈에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과 사망이 나뉘어지고 생명의 향기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향기에서 죽음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굉장한 희비가 이 안에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 바라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성경은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고 종교인이라 하죠.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고 하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람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종교의 창시자로 보는 것, 거기까지가 아마 매우 최대한의 내가 관대함을 열어서 인정하는 게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죠? 동족 유대인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온 예수를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못 보고 인간으로만 봤다. 사람으로만 봤다. 그리고 사람으로 보는 것 이하로 그를 비화하고 하대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적지 않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슈이다. 그러나 우리가 뭘 나누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에는 다 어떻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인간 예수로 보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보면. 그러나 인간 예수로 바라보고 있던 시선과 안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을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축복입니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적인 생각과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여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적지 않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서구의 크리스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많은 부류가 이 부류에 해당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안 봐요. 이거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어릴 때부터 영세, 즉 세례를 다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상태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목회자로, 성직자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의 과정을 밟고 있는 중에서 대화를 나누면 충격적인 사람들을 만나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그런 성직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유럽 사회에. 그래서 우리 시대의 한국이 그런 서구의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무리라 칭하고 우리는 그걸 종교인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를 볼까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회당과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사내들인 회원이요 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환경적 문화적 조건들 속에 제도 속에 있는,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적인 환경과 조건과 제도 속으로 똘똘 말아서 그 안에 있으니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요 누가 봐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단칼로 니고데모야 내가 네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혈통적, 조건적, 환경적, 문화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유대교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히 기독교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서 부분이 기독교적인 생각과 사고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니고데모가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만 보는 유대인 혹은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몸으로 겪어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실을 전합니다. 아마도 가장 정확한 정보와 진실 위에 근거한 기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족보의 구조는 마치 X는 Y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즉 아버지와 장자의 이름만 기록을 하는 것이 족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X는 Y를 낳고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3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처음부터 열방과 이방을 포함하고 있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그 안에 기록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X와 Y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통해 나오는 이 두 가지 구조가 족보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완전히 뭐죠? 벗어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게 X는 Y를 낳고 구조이거나, 아니면 요셉은 누구에게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 두 구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족보의 구조는 이와 동일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족보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이게 답니다. 즉 이게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통의 대다수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그 족보의 기록 방식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다르게 뛰어넘어서 모친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을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요셉과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아무런 관계 없이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어떤 조건은 충족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혈통적 조건은 충족을 시키세요. 그러나 모든 생명이 보편적으로 임시를 하게 되어지는 생물학적인 과정, 이 육체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성령을 통해 잉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관계를 초월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즉 죄가 전혀 없는 자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충족과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어져요. 그래서 흠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제물로, 내용으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가진 인생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정상적인 출산과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자유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후손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씨앗을, 그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그걸 확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죄의 씨앗과 죄의 본능과 죄의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어디에서 봐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부모는 없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가르치는 것은 없는데, 어제도 제가 밤늦게 새벽에 좀 나갔나? 새벽에 가니까 이게 제가 아침 저녁 여기를 많이 다니잖아요. 보면 경찰은 별로 없고 이제 건장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밖에 보면 경찰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건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여기 앞에서 나가는데 한 7, 8명이 때를 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것을 어떤 부모가 가르치겠어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학원에서 가르치겠어요? 사람은 죄를 범하라고 죄의 기술과 죄의 내용과 재료를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부모를 거역할 자기 안에 에너지가 힘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 크고 자기 안에 생명력이 자라면 그 생명 안에 잉태되어 있는 죄의 성향과 본성은 그대로 드러나서 부모를 거절합니다. 부모에게 저항을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에게 보였던 죄의 성향과 그 재료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확인한다고요? 모든 생물학적인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통해 출산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만족되어지는 부분을 그 누구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오느냐?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가 갖는 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어디에서 자유롭게 되어지세요? 모든 인류가 갖는 아담의 범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그분이 순전하게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흠없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들으면서 이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펴요.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나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또 현대 인문학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한 가락을 차지하는 데니까 반신반인, 신의 간섭을 통해서 반신반인이라고 하는 영웅, 대표적인 영웅이 누구예요? 허리큘레스. 만화에 하나도 나왔죠.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상을 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너무 과하다고 과장된 얘기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기적은 과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이 너무 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갖는 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올 수 있느냐? 이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죽은 지 여러분 이미 3일이 지났어요. 썩어 부패가 나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여러분 어때요? 그건 조금 부드러운가요? 아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부활하신 사건은 너무너무 과장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우리가 과장된 이야기로 수긍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은 그 어느 한 부분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오병이어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신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주님이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과장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과장되고 과하다고 여겨지는 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과장되이 여겨졌던 이 사건은 이걸 수긍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왜곡된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를 주님이 도리어 살리기 위해서 뭐죠? 내가 볼 때 과장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점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6절을 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이 구속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 관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의 상황을 통해 계속해서 풀어가는데요.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약혼하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정혼이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 정혼이라 했습니다. 사실은 정혼이 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어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혼은 우리가 이해하는, 요즘은 약혼이 사라졌습니다만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약혼보다 훨씬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혼을 하면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통상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진 이 정혼은 실제 결혼이 이루어지기 1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 있기 1년 전에 정혼의 관계가 형성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못합니다. 한번 요즘에 어떤 제도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좀 살아보고 뭐 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1년의 기간을 이 정혼의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을 하고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의 관계,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철저히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은 새신랑이죠. 요셉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건 뭐죠?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집사님 같아서는 어떻을 것 같아요? 요즘 부부의 세계가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한 번인가 본 것 같은데 좀 나도 한번 좀 훑어볼까 싶은데 얼마나 여러분 새신랑 요셉이 당혹스러웠겠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래도 이 요셉이 참 젠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정혼, 법적 부부관계가 파괴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둘 중에 먼저 하나가 먼저 가시든가 먼저 죽든가 또 하나는 뭐죠? 이 기간 1년의 기간 동안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정한 일이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요즘은 이걸 간통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간음이라 그랬어요. 이 간음 혹은 간통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공식적으로 뭘 제기할 수 있어요?
이혼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요셉에게는 뭐죠? 딱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정혼 기간 안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으니 이것은 이혼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직면한 현실 속에서 요셉의 인간의 됨됨이를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전통을 잘 순응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거스르며 산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율법을 따박따박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와 왔던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당연히 무엇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혼을, 요즘 말로는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을 성경이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고자 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되 누구를 생각해서? 마리아를 생각해서 이 일을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젠틀하죠. 왜냐하면 요즘은 헤어질 때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지는데 요셉은 보아스처럼 굉장히 젠틀해요. 헤어질 때도 누구를 끝까지 배려해요? 마리아를 배려해요. 요셉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사실을 마태는 두 번째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정혼 관계에 있는 마리아의 이 갑작스런 임신의 원인이 자기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실이었다면 이혼을 그것도 조용히 진행을 했겠느냐. 요셉은 어떤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데 법을 어릴 때부터 따박따박 지켜온 사람인데 그가 자기 아내가 갑작스러운 임신 사실의 그 시작이 자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혼을 진행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 관계를 갖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로 요셉이 무엇을 시도한 걸 제시한다고요? 요셉이 이혼을 시도한 걸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원래 이 남녀 관계는 한쪽만 들어봐서는 몰라요. 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 반대쪽 얘기는 그건 사람이 아니야. 또 이쪽 얘기만 들어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역시 짐승이야.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요셉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못 믿어.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임신을 하게 된, 수태를 하게 된 마리아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던 26절 38절 말씀인데 좀 깁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더라. 제일 마지막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여기는 안 나왔나요? 응? 왜 안 나왔네? 3번, 이제 1번, 2번, 3번을 표시했어요. 뭐냐면 누가가 뭘 강조하냐면 약혼한 처녀에게, 그 다음에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다음에 그 처녀가 마리아의 상태를 무엇을 강조하냐면 누가가 처녀인 상태를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동시적으로 처음에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왔을 때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이 상황과 현실의 앞에 그들은 뭐죠? 굉장한 충격과 당혹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요. 그러나 동일하게 이 부부가 갖는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은 상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 존재고 상식적 존재예요. 그 이성과 상식 위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너무 잘 이해해요.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성과 동일한 상식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이해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너무나 잘 이해해요. 왜? 그 이성과 상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의 신앙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양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차원의 성도는 큰 자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어떻게 이름을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된 마리아와 요셉은 그 두려움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야.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된다는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납득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화가 안 된다는 이해와 납득과 소화가 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내 상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마리아예요.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들이 요셉이에요. 이 상황이 납득이 되겠어요? 납득이 여러분 소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진행한 거예요? 조용히 이혼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나 정혼자인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의 스캔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진행했던 것 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감당하고 소화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의 전 몸을 통해 전 삶을 통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겪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마태와 누가는 감사하게도 양자의 입장과 상황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므로 입체적이면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요셉이 육체적인 부부관계가 전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과장하지 않고 전혀 과하지 않게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몫은 유대인의 몫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요셉 못지않은 큰 당혹감을 보였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시 요셉의 시선으로 돌아올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오면 이와 동일하게 마태는 마지막 세 번째 25절을 통해 증거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아들을 낳을까지 전혀 뭐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도 당혹과 충격 속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마음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천사가 두 가지를 요구해요. 뭐죠? 네 아내와 이혼하지 말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온 걸 보면 요셉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와 계속 대면을 해나가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아내를 데려와서 이 결혼을 할 것과 또 하나는 뭐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이 두 가지를 요셉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천사가 요구한 것 두 가지만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천사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순종해 나갑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아마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부부관계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이 상황을 다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적극적으로 두려운 마음에서 적극적 순종을 하는데 그 적극적 순종이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아내를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도록 내어버려둬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6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자기에게 임신하게 된 성령으로 잉태된 이 놀라운 사실을 감당이 안 돼서 그의 친족 누구한테 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근데 엘리사벳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겪었어요?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사라처럼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수태하게 된 거예요. 이미 아이를 가진 6개월째 되는 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벳 안에 복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마리아가 오자 복중의 아이가 막 뛰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에 취해서 엘리사벳이 막 성령 충만하게 찬송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둘이 3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10개월을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게 아니라 3개월을 뺀 7개월을 부부관계를 전혀 갖지 않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많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러나 그 이전에는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이 안 됐던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천사가 그에게 요구하지 않은 일까지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아내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 다 했는데 이 3개월 동안 마리아가 엘리사벳하고 같이 다 형언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일로 수태를 하게 되어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3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어떤 수다를 떨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동일하게 무엇을 겪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 자기가 키운 아들이 한 아들은 순교의 제물로, 한 아들은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가슴 찢어지는 이 고통을 두 여인이 다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몸으로 전 생애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태나 누가는 담백하게 그대로 기록을 해요. 기록한 목적은 어디 있다? 아직도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누구 아니야? 그 아비도 알고 그 어미도 아는데 저게 무슨 구세주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뭐죠?
그들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시대에 동일하게 뭐죠? 우리도 마태가 누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누구로 보느냐?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과 출발은 어디 있어요? 기독교를 만든 분으로 부처처럼 조파일이 얼마 안 됐는데 그죠? 석가처럼 예수를 동격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는 단지 인간으로 오신 사람이 아니었고 성령으로 잉태된 죄와 사망에서 너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였다. 그는 세상을 창조할 때도 계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너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계셨고 그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그냥 한 탁월한 종교가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창시한 인간 예수로 보는 시선에 있다면 아직 무엇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안타깝지만 출발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시선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원자요 재림의 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이 뭐죠?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 시작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우리에게 마지막에 줘요. 이건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자꾸 떠오르는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메시지가 자꾸 떠올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주님 앞에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살리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치 내 기준에서 볼 때 동화책 이야기 같고 신화 속 허구와 같고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 꾸며낸 다채로운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 우리도 그런 때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는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로 보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로 보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보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모든 권속,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인간의 시선에 머무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는 생명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다시 오실 주로 바라보는 생명의 신앙의 고백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고백과 믿음의 발자취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전생애와 온몸을 통해 이루어내며 성취하기를 원하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의 신앙적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